할렐루야.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제가 2012년 12월 2일 날 처음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렇게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2012년도 12월 2일 날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그 동영상은 촬영이 되지 않아서 음성으로 된 파일만 이렇게 들어보면서요, 제가 들었던 생각이, 와,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고 계시고, 야, 제가 지금은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 소리보다도 그때는 제가 보면서 뭐가 그리 급했을까? 목소리는 지금보다 한 5배 정도는 목소리 톤은 높아져 있고, 혼자 뭐가 그리 바쁜지 그렇게 바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말투도 이게 전라도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닌 이상한 말을 구사해 가면서, 지금은 제가 아주 편안하게 제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여튼 들으면서 손이 오그라들고 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묵상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희망교회로 성장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요,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었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신앙은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고 선포되고 아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멘 한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준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계속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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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능력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들이 적혀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우리 오전 말씀처럼 내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요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더러 저리 옮겨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니까요. 우리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말고,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서, 우리 세월호가 인양될 때에 하늘에서 리본 구름이 만들어졌다 해서 사람들이 참 SNS로 이렇게 공유하고 퍼면서 참 마음에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참전한 감동이 있었고, 뭐 혹자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만들어 자기가 믿는 종교 이름을 대면서 온갖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그 구름을 하나 보더라도 야 이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 눈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주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본 거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와 장덕동과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내 증인이 되어라. 성경 말고 내 눈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이번 주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눈앞에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주일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성경책 내려놓고 당신 일하라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처럼 주일날도 아니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들은 그렇게 했다면 정말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직장이고 모든 걸 아마 다 내팽개치고 증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셨고 또 그렇게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금방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직접 주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몇 명의 형제들에게 500여 명의 형제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5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성천의 모습을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여서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이든 간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맘때쯤만 되면 제가 아주 센치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요.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들도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기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천변희망교회가 시작된 데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헌신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공헌은 우리 조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집사님 뵐 때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줘. 네가 이래 하지 말고 그래 박 집사가 산다 고생한다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 공은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천변희망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친구 때문이었어요. 진짜로. 둘이서 앉아서 얘기를 제가 어젯밤에도 꼼꼼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들과 저가 만난 이유가요. 사실 저 둘 부부싸움 때문에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새사랑교회에서 함께 만났었습니다. 제가 부교자 생활할 때 청년이었고 또 그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류가 단절이 되었었죠. 저는 새사랑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에서도 생활을 했고 또 저 친구들은 또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교류가 끊겼다가 또 어느 순간에 연락이 되어서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이 싸워가지고 분위기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눌 때에 저 친구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했어요.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갈 데가 없네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으쌰으쌰하고 기도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곳이었고 그때부터 조집사님과 제가 꿈꿨던 일들은 교회가 건물을 하나 사서 위에는 교회를 짓고 밑에는 PC방을 하고 그래서 그때 꿈이 참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때는 교회가 건물을 사서 PC방을 한 게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처남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매연이 그랬다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 한 개 산 다음에 3층 4층은 교회를 쓰고 2층은 내가 PC방을 하고 1층은 카페를 하자. 네. 꿈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깊이 있고 여러분 꼭 나중에 우리 공동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조집사님에게 PC방을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이 저는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그 밑에 층은 뭐가 들어온다고요? 네, 조집사님의 PC방이 결탄코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할 것 안 됩니다. 오직 밑에 PC방 하나는 우리 조집사님의 PC방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가서 공짜로도 하고 집사님들은 50% 할인 이런 걸로 그렇게 그런 꿈들을 먹으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이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의 회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참배팀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많이 지쳤었냐면 내 것은 회복되지 않으면서 왠지 모르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내 몸을 별로 안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안 사랑한다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내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병들고 힘들고 딜레마에 빠지고 미쳐버리는 거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근데 농담이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주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내 집에 쌀이 있을 때야지 남에게 쌀을 퍼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내 집에는 쌀이 없고 내 새끼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쌀 팍팍 끓여가지고 남을 나눠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일까?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나의 회복함 없이 그것을 교회에다가 봉사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내 안에는 텅텅 비었는데 교회에서는 집사기 때문에 봉사를 했었어야 돼요. 내 안에는 텅텅 비었는데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내 안에 만족감도 없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전도가 즐겁습니까? 그것이 힘이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왜 이 애들은 가서 전도하지 않고 왜 모였느냐? 모인 이유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되기 위함이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얼마만큼 무서웠냐면 문에다가 큰 대못을 박아서 나무로 찧어 박아놓고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 주님은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령의 모습처럼 사랑과 영혼에서 본 것처럼 쑥 지나갑니다. 안 무섭겠습니까? 네. 저희 애들은 밤에 잠을 안 자면 엄마가 무서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봐도 무서워요. 입에 뭐 발라놓은 그런 사진. 그럼 애들 시끄러워 눈을 감아봅니다. 그러면서 무서워 떨며 잠에 드는 거죠.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무서워 떨며 잠에 듭니다. 새벽에서 붙잡고 무서워서 벌벌 뜨면 진짜 아닙니다. 또 이거 듣고 또 사모님 저게 미쳤나 보다. 저게 돌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보기만 해도 무서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눈앞에서 죽었지요.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죽었고 무서워 숨었는데 차라리 문을 부수고 들어왔으면 부활한 걸 믿을 건데 유령처럼 씩 들어오더니 하는 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안 그래 유령처럼 들어와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처럼 들어오던가 유령처럼 들어와놓고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진짜 그 가운데 평안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웃으러 오셨으면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 웃겨드릴 수 있어도요, 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교회에 좋은 교훈을 들으러 오셨으면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TV를 보니까 참 좋은 소리는요, 혜민 스님이 정말 좋은 소리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혜민 스님이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참 책을 많이 보신 분의 그 소리가 김지동 씨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으면 그런 세미나를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잖아요. 세상 즐거움은 TV에서 찾으십시오. SNL 모르십니까? 세러데이 나이트 뭐 있잖아. 개그 프로그램 뭐죠?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네, 그걸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개콘도 있고 얼마든지 웃을 일이 많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그런 데서 찾으시고 교회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참빛희망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평강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요,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 임무는요,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 임무는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주 임무는 내 영혼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 임무를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주 임무가 전도였으면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것 이 자체가 죄가 됩니다. 왜요? 전도하러 가야지 왜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주 임무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 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여야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사랑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회복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뭐 곰탕을 끓여 먹고 누트리아요? 요즘에 누트리아 쓸기가 좋다 해갖고 멸종위기를 합니다. 네? 웅담 효과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헛 정보라도 바퀴벌레가 정력이 좋다고 한번 뜨면은 대한민국에 바퀴벌레가 싹 사라질 텐데, 회복하려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걸 먹어야 몸은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의 회복은 다릅니다. 영혼의 회복은요,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 나타났을 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끝. 회복돼 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네, 뭐 별거 없어요.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 새벽기도 한 100일 해야 되고 곰입니까? 네, 쑥 먹고 마늘 먹고 하는 것처럼 막 100일 새벽기도를 해야 회복이 되고 40일 금식을 해야 회복이 되고 막 집재산 팔아갖고 막 헌금을 해야 회복이 되고, 그런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은 고백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 그러면 내 영혼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여야지만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100날 다니는데 낫지도 않으면서 나가서 그 병원 자랑해보세요. 아무도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참비디만교회 소문 내고 있는데 내 안에는 회복함이 하나도 없으면 어느 누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회복하려고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성경 백독했다는 사람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 100독은 하지 마세요. 한 99독만 합시다. 성경 100독이고 뭐 금식 40일 하고 새벽기도 매일 간다는 사람 저는 제일 싫어요. 정상이 없더라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회복은 뭐라고요? 고백이다. 아멘. 오늘도 고백하시고 내일도 고백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네. 내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큰애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큰애는요 손들하면 손 딱 들어봅니다. 손바닥 패를 하면 몇 대 때릴 건데 물어봐요. 네. 5대 하면 셀라요. 1대, 2대, 3대, 4대, 5대 딱 맞고 딱 치웁니다. 둘째는요 손들라 하면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 손바닥 패라 하면요 아빠 나를 이 사랑하는 힘을 아빠가 진짜 때릴 거야.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못 때립니다. 네, 뭐 회복이고 뭐고 사랑한다는데 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만 한마디보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참빛 희망 가운데 가득 넘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한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내 능력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식사 조절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셔 보세요. 살 빠집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그 밑받침은 있고요. 아니없다 야. 이거 내 의로 나타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런데 정말 될 수 없는 역사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요. 성령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4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참빛 희망교회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정상인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중에 정상인 사람. 보세요. 네. 참.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 가게 장사가 잘 돼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 어떤 집사님이 많이 먹었는데 똥이 안 나오고. 어느 집사님은 단추 막 꿰뚫어 달아놓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옷을 빈다 입었는지 어쨌는지. 뭐 웃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 정상입니까? 네. 제가 말 안 할 사람도 다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정상이 없어요. 목사는 정상입니까? 제가 봐도 저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저는 정상이 아니고 저와 같이 사람은 정상이나 삽니까? 정상이면 저와 같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 비정상적이야.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100%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더니 방언이 터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방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은 쇼라쇼라쇼라 이게 방언이 아니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참빛 희망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이 일이 성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임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회복되어 날마다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제가 내년에는요 종북이가 5단 케이크 만들어 올 거지? 5주년 5단 케이크 크게 고기를 갖다 해. 그게 아니라 15년 때는 15단 케이크, 20주년에는 20단 케이크, 30주년에는 30단 케이크. 탤런트 표정이 계속 앉아있다 지금 캐대. 30단 케이크를 딱 만들 수 있는 조수 한 30명 쫙 거느리더니 10단씩 만들어놔. 딱 이러면 되잖아요. 탤런트가 있는 대로 사용을 하며 이렇게 우리 교회가 30주년, 50주년, 100주년에도 지금 우리가 이 받았던 이 성령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는 여러보암이 되지 맙시다. 아멘.
여로보암처럼 이상한 거 교회 심어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대로 성령 받은 이대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만 그렇게 자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자매 한 명이 연애한다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든지. 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은 목사가 변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목사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오너가 아니고 교회의 CEO가 아니고 교회 사업체의 사장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가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고 변할 때는 또 목사와 성도가 가서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희망교회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 발전할 줄 믿습니다.